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런데 긴장감이 없을 때가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초신자 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했는데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안 오는 거죠. 또한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게다가 이제 이 땅에서 여유도 생기고 사는 게 큰 어려움도 없고 넉넉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 땅의 일에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거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죽어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 크게 이제 긴장감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파고드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예수님의 제 이름에 관련된 이단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내가 언제 오신다고 들었다.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3년 뒤에 오신다고 그랬다. 1년 뒤에 오신다고 그랬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급박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이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이단이 있고요. 반대로 아예 다시 오시는 거 그런 거 없다 하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예수님의 초림까지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온 것처럼 영으로 왔다 그냥 가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에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 그게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기본 원리죠. 교주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이 다시 저의 몸으로 오면 제가 또 이제 보혜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들도 생기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교회에도 그런 재림과 또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이단들이 교회에 파고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 경험적 확신을 이제 설명한 거죠. 내가 예수님 경험했다 하는 거죠.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제 이것을 안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설명하고 너희들이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분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의 장막을 벗은 날이 임박했는데 곧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너희들이 이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또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강림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 음성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추종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그걸 경험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에게 한 나의 이 간증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만큼 여러분 분명한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야, 그 예수님 없어야? 그거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만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기 시내에 나갔더니 시내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세상에 김동훈 목사라는 사람은 없어야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읽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오늘 새벽에도 보고 왔다. 오늘 새벽에도 만났는데 뭔 소리 하냐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내가 경험했는데 뭐 딴 소리 하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막 경험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지금 들려주면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 주님 진짜로 경험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고 지금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1세대 제자들이 지금 다 사라져 가거든요. 1명, 2명 이제 죽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그 사도들 세대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곧 나 장막을 벗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요.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난 거 내가 다 들었다 하고 나서 19절에 이야기하기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거 있다. 그게 뭐냐? 애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 변화산에서 그런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애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도 말씀이 더 확실하다 하는 거죠. 개인의 경험은요, 개인적인 거죠.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주신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지,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새로 만든다거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경험은 참고가 되는 것이지 경험이 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은 긍정적으로는요,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줘. 내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경험되죠. 이야, 진짜 말씀이구나 하고 경험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지만 한편으로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부정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 새벽에 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내일 새벽에 왔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1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왜 100원이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내가 들었는데 100원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 나 100만 원이나 들었는데 100원이라고 그랬어. 그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도 100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도 100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죠. 이제 경험은 이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애언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거죠. 나의 경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개인의 경험일 뿐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 경험을 갖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의 경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도 안 오는데, 그러나 말씀에서는 오신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전했어요.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걸 확신시켜 주려고 자신의 경험을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 잘 생각해야 된다. 깊이 묵상해야 된다. 하루도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간증을 깊이 묵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19절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중의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뭔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탁 하고 불이 켜지듯이 탁 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는 실제적으로 밤새도록 그런 말이에요. 날이 새어 새벽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을 어둠 속에서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제 당대에는 이런 불이 없이 호롱불 같은 거 켜는 시대잖아요. 어두울 때에 그 등불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너희 마음이 환해질 때까지, 또는 아니면 밤이 새도록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내 경험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갈 길을 못 찾아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도 있고, 자꾸 이단들이 이상한 이야기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개인의 신비적 경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이런 경험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때 너희도 이런 경험을 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런 신비적 체험을 자기들의 이론의 기반으로 삼죠. 어젯밤 천사가 내게 내려와서 이 말씀을 주었다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치 어두운데 불이 떠오르듯이, 또는 새벽이 밝아오듯이 너희 마음을 비출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주의하여 살펴보라 하는 거죠. 말씀이 너희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함부로 말씀을 풀어서도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상황, 현재 나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짜맞추게 하면 이것도 또 이단이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까지도 이거 안 오네. 내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이거 안 오네. 근데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가지고, 노아의 비가 와서 방주가 닫히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삶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일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날이 오는 거죠. 도적같이 오는 거죠. 괜히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자기 경험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경험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